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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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움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120명 문도가 모였던 그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있었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오며 주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충만하여 주를 위해서만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우리로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되는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받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원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저희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저희를 향하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물질하는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찾아가시어 사랑하는 제자들이 꿈과 열정과 희망을 되살리셨던 것처럼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열정의 불이 꺼졌을 땐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해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께로 가신 것과 같이 저희 또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사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따뜻하지 못한 것은 먼저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함께하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결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실천하지 못한 결과이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오면 60년 전에 이 땅을 붉게 물들였던 6.25 전쟁에 대한 마음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지금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행위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잠시 진정하고 지나온 이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선한 인도가 있었음을 생각하며 이번 사건도 자칫 잊혀져가는 지난 일들에 대해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일들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강토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14년간 선한 목자 되시어 저희를 푸른 초장과 잔전한 물가로 한결같이 인도하셨던 김선현 목사님, 지금 안식년을 맞아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한 차원 높은 목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리민식 목사님, 지난 세월 동안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며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어 많은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는 베델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리민식 목사님께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면 박수도 치는데 여긴 장로교 틀림이 없네요. 한번 박수라도 같이 감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옵니다. 그동안 강단 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서너 주간 와서 강단 떼라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노쇠해져 가지고 오히려 은혜 끼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가까운 이웃 사이에 또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한 서너 주간 강단 떼는 심부름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들께서 깊은 은혜 받도록 성도님들께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습니다. 여기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남의 것 훔칠 마음이 들어가면 도둑의 얼굴이 됩니다. 마음에 악마가 들어앉으면 악마의 얼굴이 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해 계시게 되면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주님의 얼굴과 그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서 바로 이런 광채가 났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밖에 짧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았고요. 예수님처럼 죽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급속도로 당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 같은 그 모습을 본 주동자 사울이 회개하고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스데반 마음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셔서 남들이 우리 얼굴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데반은 그 머리에 지혜가 충만했어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머리에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 한참 붐비는 버스 안에 할머니 한 분이 탔어요.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져보시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기사 양반에게 하는 말, 기사 양반 미안해요. 돈이 없네요. 미안해요. 돈이 없어요. 계속 이제 사과하는 말씀을 했어요. 기사는 차도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화를 뻘컥 내면서 돈도 없는데 왜 타서요? 빨리 내려요. 무뚝뚝하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렸어요. 이 할머니는 무한한 얼굴로 계속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 미안합니다 자꾸 사과만 했어요. 출근길인 손님들은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운전기사처럼 화를 뻘컥뻘컥 내면서 그냥 출발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들은 내리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혼란해지고 더 시끄러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부리면서 버스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아우성을 질러서 책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 시끄러워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바로 이때 한 고등학생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끄집어내서 요금함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이걸로 할머니 차비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돈 없이 타시는 분 계시면 화내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차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 버스 안은 조용해졌고 기사분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자기 욕심 없는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고등학생이 시끄러워진 버스간을 조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수학자인 동시에 물리학자인 동시에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믿는 사람이 격증하면서 헬란말 하는 계통의 신자들하고 히브리말 하는 계통의 신자들 골고루 구제가 균등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끄러워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7 집사를 세웠어요. 스데반 집사 위치한 7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럽던 예루살렘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더 은혜스럽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썩어진 대로마 제국 안에 생명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혼란한 교회를 조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혼란한 사회까지라도 살만 나는 화목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우리들 머릿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눈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눈앞에 원수들을 보지 않았어요. 살벌해진 이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기 몸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삶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멀리 보며 살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사리사욕만 보는 사람은 망합니다. 멀리 공익을 바라보는 사람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악해집니다. 멀리 이웃과 동포와 민족 그리고 인류를 내다보는 사람은 선량해집니다. 오늘만 보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가까운 현세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기어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고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면서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 가까운 곳에다가 많이 유혹의 재료들을 펼쳐놓아 있어요. 돈, 보석, 술, 성, 쾌락, 사치, 연락, 인기,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모두 우리 주변에다가 펼쳐놓아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까운 이런 것에다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왔거나 질병이 왔거나 핍박이 오거나 반대로 풍부가 오거나 형통이 오거나 자유가 오거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멀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지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께서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정도의 승리로운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충성하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죠. 여기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면서 충성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조건부 충성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충성하기는 하는데 조건부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충성이 있어요. 즉 만약이 붙는 충성이에요. 만약 내 병을 꼭 고쳐주시면 평생 교회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만약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한번 크게 먹게 해주시면 예배당을 건축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만 하면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만약 대학교에 입학하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일생 헌신하겠습니다. 이 만약이 붙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은 조건부 충성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지면 충성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충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 충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가 붙는 충성입니다. 그러나가 붙는 충성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드릴 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사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 구멍을 내리라 하셨으니 내리겠습니다. 이 그러나가 붙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인데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우리들도 충성을 하되 이 그러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함으로 지위가 빼앗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친구들의 배신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가족들의 핍박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붙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가 붙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참 충성입니다. 바로 그 충성 속에는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19세기 헨리 마틴은 캠브리지 대학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인데,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어. 인도, 페르시아, 터키 등지에서 목숨 걸고 최선과 충성 다 하다가 카운폴이라고 하는 인도 북부 지방 도시에서 31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마틴을 죽인 주민들까지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다. 이유 조건 없이 목숨까지 다 기울여 바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있는 어떤 조건도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다 희생하며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후 주 5세기, 정확하게는 480년입니다마는 로마의 누르시아라고 하는 귀족집에 아들로 태어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네딕트.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고 아버지와 누이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불과 1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신앙적인 새로운 은혜를 갈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특별히 깊은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 허락을 맡아가지고 로마 서쪽 500리허에 있는 스피아코라고 하는 산을 찾아갔어요. 경치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로마노라고 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를 만났어요. 이 로마노 수도사가 베네딕트를 많이 잘 지도해 주었어요. 그 로마노 수도사가 아주 깊숙한 곳에 조용한 암굴로 인도해 주어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루 걸려서 물과 빵을 갖다 주었습니다. 베네딕트는 바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큰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불과 한 6년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한 20세 됐을 때에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가 나와가지고서 부르짖는 그 모토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았고 또 이 직업을 받았는데, 바로 이 재능과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의 법 펼쳐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두 피곤했던 신앙, 또 해이해졌던 여러 가지 그 신앙 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줬어요. 베네딕트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다. 이게 참이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제1기에는 그들이 베네딕트와 같이 이렇게 순전히 공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베네딕트에 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장에서 일하되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이 직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확산이 됐어요. 그들은 보수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돈 벌겠다고 재능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재능과 직업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내 재능을 써야 되느냐? 왜 내 직업이 필요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자세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세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자기 일하듯이 하는 것을 제일 신뢰하지 않아요? 가령 먹을 것을 만들어도 자기가 먹을 것처럼 만드는 사람을 믿어요. 옷을 만들어도 자기가 입을 옷처럼 만드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듯이 하는 거예요. 가령 그림을 그려도 천사를 그린다 했을 때 이거 한 장 그림으로 얼마 받겠다는 그런 계산은 없어요. 또 이만해 쓰면 됐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그리고 날개를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하실 거냐? 아니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큼 그리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이 집 지으므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집 지음으로써 얼마나 내가 편안해지겠느냐, 그런 표준이 아니에요. 내게 집 짓는 기술을 주셨는데 이만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됐다고 하실 거냐, 칭찬을 하실 거냐, 거기다가 표준을 두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칭찬 못 받지.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었어요. 이 집 누가 지었느냐? 그리스도인이 지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됐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퍼져나가면서 그때 이루어진 것이 고식문화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고식문화가 굉장한 영향을 사회에 끼쳤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을 바치고 직업을 바치고 일생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그때 지은 건물, 그때 그린 그림들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때 그림 한 장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돈 받고 그린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돈이 오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만큼 고틱 문화의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믿는 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안심해도 되는 안정사회가 되었어요.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고차원의 도덕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피차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화목사회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사회, 이타박의 봉사, 이런 훈훈한 사랑이 감도는 훌륭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요. 번영이 와요. 풍부가 와요. 그 속에서 사는 맛이 생겨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사회 건설이 됐어요. 요즘 용어대로 바꾼다고 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와 사회를 그들이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고식 문화를 생산적 형제주의 시대였다,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나이도 많지 아니하는 베네딕트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번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삶의 질을 바꿔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향이 이 사회 모든 분야에 널리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내 재능을 욕심에 써서요, 이득 취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내 직업, 내 인생 전부를, 사는 목적을 이익 취급에 나를 이롭게 하자고 하는 데만 써서요. 우리 사회는 지옥이 됐어요. 살 맛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직업, 내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이 사회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스데반, 그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다 보니 천사의 얼굴처럼 됐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됐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됐어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 성도리째 바치는 충성 속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됐어요. 베델교회 우리 온 성도들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머리에 지혜, 눈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제2의 스데반처럼 되어지고 제2의 베네딕트처럼 되어져서 나와 이 시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되면 한국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 신자들 별로의 이름 있는 이가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버리고 그 영향이 대로마 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듯이 오늘 아침 우리 베델 식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만큼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인생 가치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에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질리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새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총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우리의 헌금에 담아 우리 예배의 행위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언제나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일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결실이 맺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가정과 장학생을 생각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 예배를 위해서 강단 헌금을 드리고 또 베델의 암례를 위해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일일이 주님 헤아려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산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뒤로 보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김선래 자매님, 최재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영접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김선래 자매님 할머님이신데요. 우리 함께 성간의 찬양으로 같이 영접하시겠습니다. 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신자 환영실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백동진 집사님 함께 이 즐거운 상황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백동진 집사님. 오늘 예배 말씀은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6월 첫째 주까지 말씀 증거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행사 때문에 연기되었던 남녀 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간사별 연합 MT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영화부실이 만들어져서 또 이를 위해서 도우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원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에 베데르 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부스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면요, 김덕계 권사님 조카분이신 하인태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대치동 교회에서 목사 위인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이민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실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는 이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는 이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오실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어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는 이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충만하시며 인도 섭리하시는 모든 은사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베델 교회 온 성도들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